찬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먼저 나누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우리가 사랑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되어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와서 있지만 아직까지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적인 조건으로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얼마 못 있어서 이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너희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변화 운동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 그 현실을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 또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대로의 정석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하나의 인생의 복을 이제 산상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구원의 은혜로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렇게 예수를 믿던 신앙관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무슨 신앙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얘기냐? 이제 주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8가지, 너희들이 마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8가지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사회 속에서도, 현재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과정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이미 은혜를 받은 성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개혁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는데, 내 마음을 조명하니까 내 안에 죄가 보이더라는 거죠. 이분은 예수 믿으면서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그 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쌍스럽고 인간 이하로 인간을 망신시키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막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냥 마음으로 토하고 눈물로 토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토하는 그런 변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 운동이 일어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래요. 근데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물질과 연결시키거든요. 내가 남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지, 남보다 좋은 차 타야지,
그리고 남보다 나는 통장에 좀 예금 액수가 많아야지. 그리고 나에게는 편안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이고,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고, 이거 참 귀찮네. 난 예수 믿어도 진짜 별난 예수 다 받네. 뭐 이러시는 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주는 새 생명의 복을 받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너와 같은 자들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근데 현대 사회는 안 그렇잖아요. 나만 편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만 편하게 믿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나라 오라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면서 너의 성격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게 구원의 은혜라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구원의 역사는 이게 내적으로 자기를 보는 역사, 그 다음에 이 죄악으로 악하고 악했고 얄궂은 그런 하나의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들이 인격적으로 변하는 변화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과거에 내가 예수 잘못 믿었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믿었을 때에 너의 모습과 같은 자들이 보게 되면은 그가 불쌍해서 볼 수 없는 마음의 충격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과거에 가난하게 살 때에 굶주렸던 자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손길을 통해서 그를 돕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아무리 주위 환경이 악하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너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은 그냥 받는 거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까지 다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나와 같은 삶을 성령이 너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제가 너무 양이 많아서 지난주에는 반만 하고 이제 반은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에겐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응?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긍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영적으로 참 불쌍한 존재.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영적인 면을 먼저 다루고 계세요. 응? 과거에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았을 때에 그 영혼을 생각하면 나와 같은 자가 내 앞에 있었을 적에 그리 불쌍한 거예요.
그를 불쌍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주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국률이냐? 네 앞에서 진짜 불쌍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안타까운 자가 있느냐? 도우라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에게 죄인의 생활 속에서는 거듭남이 없는 생활 속에서는 생전 체험하지 못하던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긍휼이 일어났을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식구끼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속된 말로 농땡이 치면서 예수 믿는 식구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이런 거 불쌍하지 않아요? 지옥 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이런 마음의 개혁이 일어난다. 진짜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여러분 이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개혁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하지 말고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떤 형식적인 그런 과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진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뜨거운 사랑이 용솟음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눈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의 기도가 많은 교회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응? 현대가 참 많이 변질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사회 조직을 끌어들일까? 골프팀 만들고 축구팀 만들고 어쨌든 사회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 수를 세우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 영혼을 변화시키는 운동에는 우리가 게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거기가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시는데 그 긍휼을 입게 되면은 나에게 어떤 자가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루마니아의 그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는 이 복음 운동을 하다가 이 공산당들한테 잡혀서 이 목사는 그냥 옥에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지하 한 15m 깊이에 있는 그런 옥에다가 딱 가두고 도망 나오지 못하도록 특별 간수 제도를 써서 관리했답니다. 죽이지만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두 번만 한 30분씩 햇빛을 쬐게 하고
근데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그 번 브란트 목사가 내가 나를 이렇게 하는 저놈들을 내가 그냥 안 놔둘 거다. 그냥 그런 그냥 분노가 막 끓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옥중에서 나오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화시키더라는 거죠. 무슨 감화를 시키냐면, 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분하냐?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그렇게 한 너야. 자기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옥중에서 뒤늦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한, 나는 지금까지 목사 생활이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것을 옥중에서 나오면서 그들을 붙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런 역사와 그런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죠. 하나님 봤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상으로는 하나님은 천사도 똑바로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안 들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거예요. 긍휼을 입은 사람은 자기 영혼을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미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사람이 지위가 달라질수록 자기의 하나의 그 신분의 어떤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응? 그 어디 가서 말 함부로 못하고 자제하잖아요. 결례가 될까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모든 면의 인사법에서부터 언어에 이르기까지 복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조심을 많이 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긍휼의 여김을 받은 구원자라면은 더 내 영혼이 청결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기에 열정을 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떻게 꾸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봐야 내 코에 뭐가 묻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안 꼈는지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조그만 거지만. 응? 저는 그 한 35년 전인가 한 36년 한 3, 4년 전일 거예요. 안양을 갔다가 안양역 광장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차를 타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애기 엄마가 그냥 하나는 없고 하나는 걸리고 여름 떼볕에 가는데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냥 그 지퍼가 열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그랬더니 네 그래요. 웃으면서 지퍼가 열렸어. 얼른 닫으시고
얼굴이 새빨개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 하나에게 망신당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당하는 게 낫지 여러 사람에게만 안 되잖아.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다가 제가 가니까 아유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진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은 사람은 내 영혼이 더 아름답게 되기를 애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자꾸 말씀을 대하게 돼요. 이게 뭐, 이 성경 봐라, 성경 봐라 해서 그렇게 봐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학생교회 가서 그저 목사님 날설교나 듣고 은혜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냥 오지 뭐.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왜 듣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믿는 거예요.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맞아. 나도 주님이 그렇게 살면 복 주신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순종과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응?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더 내가 깊어져야 되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가, 세 가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서는. 네 가지. 찬송하는 재미.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재미. 세 번째는 말씀 보는 재미. 네 번째는 전도하는 재미.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마음에서 부대끼잖아요. 부대끼지 마시고, 은혜는 그런 순서를 따라서 역사하는 거구나. 그리고 아직도 안 늦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개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지금은 아무렇게나 믿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자꾸 내가 성결한 세계를 향해서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을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랬죠. 저는 오늘 설교를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잡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여호와를 찾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 기도도 좀 깊이 있는 기도를 해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갈수록 더 내 영혼이 자꾸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직까지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것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요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예수 억지로 믿으세요? 기쁨과 감사로 믿으세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어져요. 저는 예수를 너무 형식적으로 믿다가 제가 그 26살인가 7살에 첫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는 내가 그때까지 되도록 이런 큰 성경을 가지고 다녀보질 못 창피했어.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창피합니까? 그래서 성경 중에 제일 작은 성경, 조그만 성경, 포켓용, 그것만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그래도 교회 문 안에 일단 다 들어가서야 성경을 꺼내가지고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앞자리에는 앉아본 일이 없어요. 맨 뒤에 앉아서 자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외울 줄을 알아야지. 내가 3대째 예수를 믿는데 사도신경도 모르고 예수를 믿던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구경꾼이었죠. 구경꾼. 그 남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 보니 저 사람 되게 잘 믿는다. 나는 사도신경도 모르는데. 제가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휘어잡는, 내 고집이 되게 세거든. 이론적이고 수학적이고 내 계산에 맞아야 시인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데 진짜 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때 제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내가 찬송한 것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곳 없다 이거죠.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나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나 예수 잘 믿게 하시면은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내가 청산하고 주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첫 번째 복음의 기착지가 영등포 장려촌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여자들은 장녀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몰라요. 진짜 가래침 뱉고 멱살 잡고 여러분 싸대기 맞고 너 때문에, 너 예수쟁이 너 때문에 오늘 재수가 없어서 오늘 돈 다 벌었다는 거예요. 손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담대하고 그 영혼에 불쌍하더라. 긍휼히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난 그래, 예수를 믿어도 멋진 예수를 믿어라.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령에 이끌리는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정결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좀 앞에 전제적인 조건을 깔고 주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이 땅에는 어딜 가도 화평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마당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물고 먹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나를 무너뜨리고 화평을 주신 것처럼 내가 나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화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물이 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가 전부 희생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다 이제 단호박을 심어놓고 맨날 구경해. 많이 열렸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떼볕에서 자라서 나를 위해서 내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네가 자라서 나중에 죽겠지? 아, 고맙다 야 호박아. 하나님이 이런 좋은 호박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앞뜰에는 백합꽃이 폈는데 향기를 내려면 진짜 아침에 조용한 시간이나 저녁에는 그 향기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는 돈 받고 주질 않아요. 그냥 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연의 그 은혜 속에 자라서 우리에게 공짜로 다 줘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그는 이렇게 시들어서 꽃잎이 한 입 두 입 딱 떨어지는 걸 보니까 아, 너도 나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구나. 아, 네가 희생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시골에서 돼지 왜 길러요?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잘 먹이잖아요. 추석 때나 구정에 잡으려고. 왜 잘 먹이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때에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내가 제물이 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는 그리스도같이 이 땅에 그렇게 사는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말 한마디라도 예쁜 제물이 되세요. 나의 행동이 예쁜 제물이 되세요. 아파도 우리 제물이 되는 과정에는 비바람도 많이 맞아야 되고 추위도 견뎌내야 되고 그 환경의 열악함이라는 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참은 것처럼 너희도 참으면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그냥 공짜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공짜로 믿으려고 그래요. 여기 가서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거로 좋다. 구경꾼이에요. 그 전날 제가 저녁 시간에 TV를 잠깐 봤는데 SK하고 SK는 인천 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인천에 사니까 SK가 좀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SK하고 저 하나하고 하는데 우리 집 사람도 이제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쟤는 이렇게 못 때려. 걔가 못 때리고 싶어서 못 때리나. 그 피차가 기술이 있는데 이게 탁 던지면 오다가 스트라이크 존 앞에 와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볼도 있고 오다가 옆으로 휘 들어가는 볼도 있고 오다가 위로 튀어 올라가는 볼도 있고 그 피처의 기술이야. 그러니까 피차가 무슨 볼을 던질 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가 4번 타자로 나가서 홈런 하나 때려 그랬더니 웃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평케 하는 사명을 하나님 내게 주심을 이행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이 되세요. 속상하더라도. 그래야 가정이 조용해요. 이웃이 조용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부끼리 조용해져요. 부모 자식 간에 조용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변화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기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제물이 되셨잖아요. 제물은 나를 묶어야 돼요. 내가 묶지 않으면 도망가. 응?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도살장이 없을 때는 그 제물 잡을 때 보세요. 다 두 다리 앞뒤로 묶잖아요. 이것도 묶어 소리 지르지 마. 닭도 그 다리를 묶어요. 날아가지마다 어깨를 꽈서 이렇게 틀어놔요. 죽을 때 보면은 그냥 몸부림을 치잖아요. 희생이 없는 화평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제물로 화평을 이루시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십시오. 보면은 또 읽어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넌 남 보고 죽으라고 하지 말고 네가 죽으라. 근데 우리는 꼭 설교를 들어. 오늘 우리 아빠가 왔으면 아주 딱 좋아. 우리 옆에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이 와서 들었으면 아주 오늘 딱 좋아.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십자가를 치고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죽으라고 명령하지 말고. 이 사람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죽을 거 너무 많잖아요. 성질도 죽어야 되고 교만도 죽어야 되고 우쭐대는 것도 죽어야 되고 너무 많아요. 참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 냄새나는 그런 인생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양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 사랑 있는 것에 화평이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우리는 죄악에 길들여놔서 시간만 있으면 이 입술을 통해서 어머니 요새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도 없어요. 막 줘박잖아요. 우리 어머니,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우면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바깥에서 네 안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을 대시고 죽음을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아파도 주의 영광 된 일이고 내 가족을 위한 일이고 내 이웃을 위한 일이고 내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화평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나 죽으러 간다 이놈아. 그러나 내가 죽으러 가네 너는 따라오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내가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줄 텐데 거듭나야 이 십자가 지는 거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십자가 못 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그때 또 진짜 예수의 하나의 모델이 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천국이 저희. 그건 뭐예요? 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니까 그리 가라는 거예요. 좌우로 기웃거리지 말고. 천국은 그런 자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오는 길은 그런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구경꾼이 들어오거나 어떤 무슨 뭔가 어떤 형식주의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는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그거는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조롱을 이기고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우리 이런 은혜 속에서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시간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신 거 고맙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방법의 8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된 아들이 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